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당 저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생동교회가 어떻게 말씀 사역이 진행되냐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은사나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은사에 대해서 다 열려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유와 축사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체험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어야 돼요.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고 전도하는 거 좋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좋은데요. 성경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 열심 있는 것들이 왜곡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되는데 다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하고 영, 관절과 골수가 뒤섞여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면 명확한 거예요. 이건 혼, 이건 영, 이건 관절, 이건 골수. 말씀 앞에 서면 그만큼 신앙생활에 왜 이단들이 나오겠어요? 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겠어요? 왜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게 애매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왜곡된 동기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이 잘못된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우쳐지고 바르게 순종되어질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빠르게 해석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에만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불가능하기에 가까울 만큼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면서 많이 흩어져서 살아요. 교회 근처에서 모여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날마다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목한 것이 큐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동교회가 매일 성경이라는 가장 오래된 큐티 교재예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구입해서 한 권이면 2달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구입해요. 오래되었기도 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했던 말씀을 그 다음 새벽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제 여러분이 묵상했던 큐티 본문이에요. 그것을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것을 주일에 설교하고 또 그 주일에 설교했던 것을 목장 모임에서 우리 딘들에서는 캠프라고 했는데 목장 모임의 소그룹에서 다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지 말씀으로 이게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예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머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본문이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들에게 너희들 한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잘 될 거라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라고. 날마다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게 돼요. 개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30분씩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들 사탄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면 6년이면 성경 전체를 다루게 돼요. 이게 매일 성경 순서가 6년을 기준으로 성경 전체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묵상할 수 있도록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여러분 뒤에 들어오는 입구에 매일 성경이 매달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지원도 해줘서 3,000원씩만 내시면 돼요. 헌금함에 넣으시면 돼요. 4,500원 그래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지원할 터이니까 우선 가져가시고 오늘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다음 주일이나 아니면 다음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깨우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5월 1일이 신명기가 시작된 본문입니다. 신명기 주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나오는데요. 요단 저쪽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건너편 동쪽이라는 뜻이죠.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에 있는 사해바다와 아카바만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던 곳이에요.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이 선포한 말씀 5절에 있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 이게 다 설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명기는 설교예요. 문학적 형태는 모세의 설교.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언약을 맺고 십계명 받았던 곳
거기에서 이제 출발했어요.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죠. 네, 10하룻길이었는데 도보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짧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10하룻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건넌 후에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40년 광야 생활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광야에서 죽고 메뚜기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요. 그 사람들 너무나 장대한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여겼을 거다. 우리 못 들어간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만나 메추라기 먹고 애굽이라는 엄청난 세계 당시의 최강대국을 이기고 나왔는데 이집트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그래서 40년간 이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이 진행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광야 생활이 종결될 시점인 40째 해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 것이죠. 그렇게 그때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쳐 죽인 후였고요.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설교죠? 율법을 설명, 이 설명이라는 단어는 베르라는 말입니다. 베르라는 말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설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명기는 확장된 설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모세는 재판장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정복자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자였다. 모세의 삶이 그래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모세라는 한 리더가 준비되기 위해서 8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준비되기 위해서 80년을 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게 하셨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리더를 잘 세우는 것, 목회자를 바르게 세우는 것. 나라도 마찬가지, 가정도 회사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리더.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신앙. 6절이요. 우리가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1년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배우면서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서 아라바 산지 평지 대계 해변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셨던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써 가도록 했는데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온 것처럼 불순종해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때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나 홀로 이 짐을 지는 게 너무나 무겁다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혼자 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다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주면서 괴롭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힘겹고 다투는 지도자는 참 힘든 자리죠. 백성들은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참 다루기 힘든 그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싸움이 많은 그러한 일들을 나 혼자 짐을 질 수 없으니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 있고 인정 있는 자들. 지도자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이 힘겨운 짐을 분담하자. 이렇게 짐을 나눠주면서 수령을 삼으라 해서
각 지파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 조장이라는 단어는 쇼테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서기관, 글을 쓰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하게 재판하라, 판결하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말고 타국인에게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니라 말하면서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 차별 없이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공정하게 재판하되 너희가 결단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모세에게 나에게 돌리라 해서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있지요. 네, 리더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 리더들의 짐이 무거워요. 그래서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는 힘겨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또 리더들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게 이제 장로님들이고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사탄이라면 목사를 무너뜨릴 것 같아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무너뜨리면 교회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역할인데요. 우리 생동교회 리더들이 좀 부족해도 힘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협력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점점 말씀 안에 견고히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좋은 습관들을 길러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시정되어지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힘있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